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쏟으셨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절규하셨던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 외치셨던 그 주님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주어진 십자가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리고 그 사명과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이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2절 말씀.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보시고. 자, 제가 16절, 여러분이 17절 기도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불법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떴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수어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이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김의 은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데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이 구세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구세주라,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능력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 제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각종 능력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만이 예수의 이름을 통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만약에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며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지 그 사람이 능력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누군가를 기도해 주다가 그 사람을 묶어서 때려줬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간혹 보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이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을 때 안 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구나 하고 멈춰야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 때마다 그게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묶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는 일까지 일어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원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안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지금은 원하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물러서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내가 나라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과 충동이 순간순간 우리 안에 일어나거든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는 나야 하는 이거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것 나는 이럴 만큼인데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구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하신다고요? 교만한 자.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은 그만하고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대립의 각을 세워서 하나님과 내가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아주 싫어하시고요. 우상숭배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 우상숭배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혹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섭외하기 전에 이렇게 통화를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 다 됩니다. 제가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은 초청을 안 해요. 예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 된대요. 내가 하면 된대요. 그러면 그분이 와서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낼 거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고요한 밤 거룩합니다. 어둠에 묻힌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계시니까 나가 지금 어디를 보고 떠들어야 되나 막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다가 물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응답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될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18절에 보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김의 은혜를 입으려면 첫째,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일어나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켰고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 앞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날 기도하러 갔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여종이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오늘 이 바울을 향하여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고 뭐가 어떻고 하니까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힘들다는 건 귀신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말을 하는 그 여종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여종을 향하여, 그 여종을 붙들고 있는 귀신을 향하여 하는 말이 오늘 그에게서 나오라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할 때에 귀신이 그 여종에서 즉시 나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귀신이 나갔으니까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던 이 종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점을 쳐야 하고 귀신이 알려주는 대로 말을 해야 되고 그렇게 붙들려 살아갔으니까 그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거기에서 귀신이 떠나갔으니 그 여인은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귀신이 떠났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요, 예수를 잘 믿는 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자, 신앙이 있는 자가요, 이게 구판에 가잖아요. 구판에 가면 무당이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가요. 그래. 왜요? 그 사람 때문에 무시하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내가 거기에 서 있어도 그 자체만으로도 안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서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무당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맨날 이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은 그 구판에 가서 아무리 서 있어도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적인 이 흐름은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늘 내가 우연히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도 오늘 그 영향력을 그 귀신에 붙들린 사람이 받는 거예요. 제가 저희 기도원에 기도원 입구 밑에 무당이 있어요. 무당. 제가 볼 때는 학선무 같은데 이 무당은요, 그러니까 구설하면 막 뛰잖아요. 근력이 딸리니까 헬스를 다녀요. 헬스. 그러니까 헬스를 다녀서 자기가 뛸 때 체력이 안 딸려요. 왜냐하면 이 강신분들은 귀신에 붙들리면요 모르거든요, 뛰는 걸.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서 체력이 딸리니까 막 헬스를 해서 자기 힘을 막 이렇게 한다고 해요. 내가 웃었어요. 야, 별일이 다 있네. 별일이 다 있어. 자, 어쨌든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돼서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그를 거기에 데려다 놨어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병이 장애인이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언가 얻을까요? 이 말은 저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의 동정을 받을까요? 동량을 얻을까요?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다. 나는 내가 물질적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건 난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말하기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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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독은 잘 드시던데. 아니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너에게 나눠주는데 예수 이름으로 곧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당겼을 때에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요 귀신을 쫓아내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장애인을 일으키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계에서는요 한국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집회하는 데서는요 막 맹인이 눈을 뜨고 소아마비가 낫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거의 일어나잖아요.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나 지금도요 중국 오지에 가서 집회를 하면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제가 선양에 오래전에 선양에 갔어요. 선양에 그 신학교 강의를 갔는데 그 배우려고 학생들이요 일주일을 오는 거예요. 일주일을. 예?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일주일을 오는 거예요. 일주일 와서 일주일 배워서 또 일주일을 가서 일주일을 가르치고 한 달 후에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강의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요 끝나고 나면 더 해달래요. 더 해달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사모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 중국 골짜기의 시골에서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들이 모여있는 그 우리는 말뭐 구역이라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구역이라 그래도요 거기는 그 교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데리고 있는 성도의 수가 보통 300명 400명이에요. 그 시골 골짜기. 근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능력자가 아니라도 그들이 그 골짜기 가서 그들이 정말 다른 건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나타나요. 아멘.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려면 괜히 될까? 안 될까? 쭈뼛쭈뼛거리잖아요. 근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아플 때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병원 가고 막 난리가 하기 전에 정말 살포시 되고 잠을 자도 그 자녀 위에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왜요? 부모는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대도 되거든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으니까 그 자녀에게 예수를 하면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면 아무나 기도하면 그렇게 되느냐? 아닌 거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해봐. 내가 이루어줄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누가 기도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쪽 분단은 안 믿는 것 같아요. 반응이 없으시.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목사님만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베드로도 그들에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던 것을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대요. 아멘. 응답해 주시겠다요.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의 근원은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오늘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기도했는데 자녀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아픈 게 나았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들어 기도하게 하셨고 나는 그분의 심부름꾼이고 이 능력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았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사람을 봐요. 우와 저 목사, 우와 저분. 아니에요. 그분은 주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분의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기도해서 그 여종을 괴롭히는 귀신이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거 보면 바울과 실라는 이 일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쁘지만 반대로 사탄은 귀신들은 짜증나거든요. 이게 꼴을 못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공격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이 주인들이요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들이 복채를 받았잖아요. 복채를 받아서 그들이 갈취를 했어요. 돈이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여종이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관청에 고발을 했어요. 이들은 유대인인데 우리를 어지럽히고 말도 안 되는 풍습을 전하고
그래서 온갖 누명을 씌워서 이들을 관청에 고발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오늘 이 관청에서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하고 그들을 착고에 채워서 감옥 깊은 곳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일을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감사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래도 부족한데 오늘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것 때문에 그들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서 그들은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쇠사슬에 매게 되고 그들은 간수의 감시를 받으면서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정말 억울하게 그들은 갇혀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실 때문에 애굽 옆나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시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는데 오늘 이 어린 이 요셉이요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오늘 보디발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 집안의 모든 일들을 너무너무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고 그 집 종이지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자기 집의 가정총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나 외에 모든 건 네가 다 알았어요. 다 처리해. 여러분, 종으로 팔려왔는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얼마나 주인이 신임을 했으면 그 집안의 총무로 삼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집을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이 막 복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찝찝거리는 거예요. 네? 틈만 생기면 요셉 요셉이 피해 다니지만 틈만 나면 이 주인의 아내가 자꾸 요셉을 유혹하네. 그 어느 날 그 집에 그 여주인과 요셉만 딱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이 여주인이 대놓고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요셉 나와 동침하자.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이 여주인이 붙들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여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이 종 주제에 나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 남편이 오니까 이 종이 나를 겁탈하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간다. 그래서 이 요셉은 꼼짝없이 요즘으로 말하면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쁜 일을 해서 옳지 않은 일을 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건 당연한 거죠. 죄값이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요셉도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직 바울과 신라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옷을 벗고 도망갔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 일 때문에 누명을 쓸 때가 있어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들과 내가 말을 섞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과 함께 차 마시고 밥 먹고 놀러 다니지 않은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고 수군거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나의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담긴 찬양인데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나 만사 형통은 아니더라는 거죠. 모든 게 만사 형통이면 어려움이 없어야죠. 만사 형통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옳은 길을 가고 정직한 삶을 살았음에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바르게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바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핍박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서 쫓겨나야 되고 그 부락에서 쫓겨나야 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어떤 분이 예수를 바로 믿으려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가고 정직하고 착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나는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그 선하고 좋은 일을 중단합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힌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내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전전긍긍한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 밖의 사람에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싫은 소리를 들으면 그럴 수 있어. 예수를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안 믿으면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분노하잖아요. 기도한다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막 우리가 화가 막 일어나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화가 안 나시는구나.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 넓으셔서. 그런데 아유 목사님 그까이 뭐 그점이야 그러니까 야 역시 갖고 간 기도 대단하세요. 아멘. 여러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 대하여 되갚아주고 싶은 심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걸 밝히리라,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가 해결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우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기꺼이 참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심판하고 심판해서 멸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예수님은 심판을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날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신답니다. 왜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지만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모든 우주 만물이 심판을 받습니다. 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뭡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 땅을 향하여, 인생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정말 복수를 하고 싶고 원수를 갚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은 그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노하고 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좀 내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준 일로 지금 채찍에 맞고 옥에가 착고에 묻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혔어. 인간대로 보면 얼마나 억울해요. 인간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난 일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심지어는 예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하고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채찍에 맞아서 그 고통이 가장 심각한, 가장 고통이 큰 그 밤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오늘 그들이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아무도 안 들리게 자기들만 작은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그 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의 대상입니다. 아멘. 내가 좋을 때만 찬송하고 좋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 환경 속에 분하고 정말 속상하고 이럴 수 있어. 그런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와 찬양과 영광의 대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각각과 제 삶과 형편은 다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은 열어놓으셨어요. 바꿔 말하면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그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하고 불안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대요. 성경이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얼마나 지진이 심했든지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까지 풀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을 때는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울과 실라라고 생각해보고 우리가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뭐야?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간수가 생각할 때는 옥문이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잖아요.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은 죄수가 누가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옥문이 열렸으니까 다 도망갔겠네. 그러니까 순간 생각하니까 이게 옥문이 열렸어. 죄수를 못 지켰어. 이제 나는 그냥 죽는 것밖에 없네. 간수의 자리에서 파면되고 이 죄값을 물어서 내가 죽는 것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절망감이 막 밀려오는 거야. 아, 내 인생 끝났어. 나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자결하려 스스로 죽으려고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옥저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린 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간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내 앞에 일어난 이 환경이 이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세요. 오늘 내게 일어난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어디로부터 시작된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대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레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행동하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는 정반대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환경을 만날 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예수님이 나의 기도와 찬송의 대상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대상이 되셔서 그 억울함과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여러분, 오늘 이 간수가 분명히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 하려고 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들립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스스로 목숨을 해치지 말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으니 스스로 해치지 말라. 죽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불을 날라 그래서 횃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여다보니까 죄수가요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간수는 더 놀랐어요. 옥문이 열렸을 때 놀랐는데 이번에는 옥문이 열렸음에도 죄수들이 그 안에 그대로 있는 것 때문에 간수는 더 놀랍니다. 왜요? 당연히 도망간 줄 알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요 보통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어려워요. 자기도 지금 공경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먼저 돌아보는 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돌아보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 이상의 분들.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도와주고 상대를 위로하고 위하는 이런 놀라운 분들이 우리 주위에 그래도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이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납작검 때렸습니다. 성경 보니까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 사람 뭐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들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고 가장 핵심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이 말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은 전도 여행을 다녔고요. 그들은 그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은 3번이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소아시아 전역들을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에는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곤경의 목적, 어려움의 목적, 복음 전파, 그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을 걸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직 예수를 전가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많은 어려움을 당연히 여기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과 실라는 간수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오직 하나,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처에서 입을 열어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나도 알지 못하는 그 말들을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비록 믿음 안에 살다가 핍박을 당할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일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한 장만 더 부를게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흠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이 옷을 입고서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귀신 사단 마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한 이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억울하고 답답한 환경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김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고 그 예수를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김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대적하는 아버지 많은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사오니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들이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밤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하여 저들로 하여금 이김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환경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눈물의 골짜기 같은 그 길을 지나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의는 오직